인내로 세워진 사람들, 인내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흔하고 널려 있는 거라도 마침 그때 쓰려고 할 때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이 쓰인 12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몇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였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가 말씀의 초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들, 12제자 중에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있고 대단했던 사람들도 없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쓰임받은 거에 대한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그릇에 관한 거 나와요.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뭐 금그릇은 귀하게 손님 올 때 대접하고 나무 그릇은 아니면 뭐 질그릇은 개밥그릇으로 쓰기도 하죠. 근데 어떤 게 쓰이냐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질그릇이고 나무 그릇이라도 옆에 있어야 쓰는 거예요. 없으면 못 써요. 집에 음식을 하다가 바가지에 할 거, 뭐 접시에 담을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접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밥그릇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쓰잖아요. 바가지에 담았어요. 여러분, 준비돼야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칼을 쓸 때 칼을 잘 갈아놔요. 그래서 뭐 진짜 머리카락도 반으로 가릴 정도로 잘 갈아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집에 없으면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칼을 써야 될 때 아무리 잘 갈아놓은 칼이 있어도 집에 있으면 못 써요. 어떤 칼 써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칼 써요. 무디고 잘 안 들어도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그 칼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2제자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쓰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었더라고요. 예수님 옆에 있어요. 아무 세상에 좋은 악기, 좋은 기타 많죠. 뭐 몇 천만 원짜리 기타도 있어요. 근데 쓰이는 기타는 내 옆에 있는 기타예요. 그럼 뭐 TV에 아무리 좋은 기타가 나와봐요 뭐예요?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봐요 뭐예요? 옆에 있어야 돼, 옆에 있어요. 오늘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저 같으면 안 써요. 얼마나 답답한지 내용을 보니까 뭐 원래 이 1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적들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나는 기적을 보이면 당신을 믿겠어. 기적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 사람한테 기적 죽을 때까지 보여줘도 계속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랑 또 가는데 이 제자들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옆에 있을 것이고 안 보여주면 안 있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옆에서 기적을 계속 봤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기적을 보나 안 보나 안 떠나고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문제는 옆에 있으면서도 답답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 빵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 빵도 챙겨야 되고 배도 챙겨야 되고 다 챙겨야 돼. 제자들은 그냥 떨렁떨렁 가다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면 와 그러고 또 뭐 정신없지 자기들하고 누가 높으냐고 싸우다가 또 기적 일으키면 와 그러고 근데도 예수님 옆에 있어요. 빵을 안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빵을 보니까 마침 생각이 난 거야. 야 너희들 주의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해룩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누룩은 빵을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빵이 없을 때
예수님의 이 뜻이 무엇이었냐면 빵이 없을 때 세상의 빵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그런 거,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치관을 조심하라. 그 빵을 보면서 배고프면 우리가 그냥 먹는 데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조심해라, 이런 걸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제자들인데 제가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걸 보면 이 당시에는 답답했어. 그걸 못 깨닫고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예수님이 뭔가 빵을 안 갖고 온 걸 이렇게 좀 돌려서 책망하고 빵이 없어서 빵을 구해오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걸 자꾸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 왜 그렇게 답답한 소리 하냐? 아직도 못 깨닫냐?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게 언제 사건이에요? 지금 8장이죠. 6장에서 그 사건이 있었어요. 6장에 얼마 전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몇 강줄이 남았니? 12강줄이 남았습니다. 제자들하고 배 탔는데 빵 이거 안 가지고 온 거? 1개 있잖아. 1개. 그 1개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빵 7개, 물고기 2-3마리로 몇 명 먹였니? 4,000명 먹였지? 몇 강줄이 남았니? 7강줄이요. 기억 못하냐? 마지막에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바리새파 사람들도 기적 보여주세요. 제자들도 기적을 보여주고 옆에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여전히 야, 이거 누룩 조심해. 바리새파 사람, 헤롯 사람들의 이 누룩들을 조심해라. 빵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빵이 없어서 저런가 보다. 그 깊고 큰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쓰임 받지 못했어요. 책망받았어요. 제자들은 쓰임 받았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옆에 있었어요. 이런데도 옆에 있었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런 어리숙하고 이런 답답한 제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인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지혜가 크시고 능력이 크시고 제자들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걸리적거려. 오히려 괜히 화만 나. 막 기도하러 가자는데 자고 있고. 얼마나 화나는 게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귀신 들린 아이들 고쳐라고 능력 줬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이래요. 이 성경의 표현이 이렇지. 야, 내가 언제까지 너 데려가냐? 진짜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음성으로 성경이 들린다 그러면 좀 더 이게 답답한 예수님의 심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9장에 가면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이 싸움하고 있어요. 10장에 가면 야고보 요한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잖아요. 엄마 치맛바람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아직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니만 커지냐 나도 커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요. 부활 후에 나타났는데 도마는 내가 직접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것과 예수님이 한 것,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그렇게 답답한 짓을 하면서도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건 뭐예요? 그렇게 답답한데 참아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지 아세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어떨 땐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너무 이해될 때가 있어요. 나한테는 나한테는 그런 사인을 안 주시지. 여기 갖다 바칠 텐데. 근데 엄마 아빠 참잖아요. 3살 때까지는 세상 없이 귀여워. 4살부터 7살까지는 이제 점점 미운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얘가 철 모르고 이렇게 말귀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춘기 때 와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는 그래도 사춘기 겪는 애들이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넘어가서 목장의 영향인 것 같아요. 목장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엄마 없어도 이웃집 목자님 있고 다른 집사님 있고 또 거기 안에 지체들이 있으니까 토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아이들 보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를 키웠는데 존경스럽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이가 사춘기를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살 시도를 하는 아이들, 엄마 아빠를 떠나서 가출하는 아이들, 엄마 아빠하고 말 통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아이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부모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엄마든 아빠든 한 분이 우리를 참아주고 견뎌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커가지고 부모님이 뭐 조금 못한다고 오히려 우리가 그걸 못 참고, 엄마 이러니 아빠 이러니 그냥 그러면 안 돼.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 우리 아들이 듣고 있는지 몰라도 잔소리 좀 나한테 그만했으면 좋겠어. 농담이지만 커가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견뎌줬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사람 된 것은 나를 기다려준, 나를 키워준 엄마 아빠 때문이다.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 우리 자식이니까 기다려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다려줘요? 회사에서 기다려줘요? 회사에서 기다려주나요? 잘못하고 계속 인성도 안 돼, 일도 못해, 하는 것마다 사람하고 트러블을 일으켜. 안 참아줘요. 회사에는 안 참아줘요. 근데 자녀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뭐가 부족해서 제자들을 참았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의 답답함을 예수님이 잘못하고 틀리고 뭔가 부족해서 제자들을 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인내하며 참으셨어요. 의지적으로 인내하며 참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참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셨나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제가 보면 막 두려워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키보드 워리어들, 하나님이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일으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성경으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견뎌가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제자 만드시려고, 변화시키려고. 너 붙어 있어. 수많은
성경 구절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가 잘나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가 된 것. 물론 한 명은 안 됐어요. 왜요? 나갔잖아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무식하고 의심 많고 게으르고 말귀 못 알아듣고 자기 멋대로 했던 그 제자들도 나중에 다 예수님처럼 변해갔어요. 담대하게 변화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처럼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경을 썼어요. 그 많은 어부들 출신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이끌었고 시대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예수님의 그 인내가 그리고 제자들이 끝까지 그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전 여기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제자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은 3년 참았으니까 우리도 3년, 예수님이 3년 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인격이 훌륭합니까? 예수님보다 지혜가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은사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같이 넓으신 마음을 가져도 몇 번 욕할 뻔 하셨고 몇 번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이래도 못 깨닫냐?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냐? 언제까지 참냐? 예수님도 3년을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예수님과 수준이 비슷하신 분도 몇 년은 참아야 돼요? 3년은 참아야 돼. 수준이 난 예수님께 한참 못 미친다 그러면 한 30년은 참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 목자 목녀님들 사람 세우는 거 힘듭니다. 그리고 옳은 얘기 하고 싶어요. 정답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는 불러다 놓고 한데 그냥 아이고 이걸 그냥 내 성질을 쏟아내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람 만들 때까지 참는 거예요. VIP 어때요? VIP? VIP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기부예요. 그리고 또 참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언제까지? 예수님하고 내가 동급이다 생각하면 3년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부족한 액수만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유익이 돼요. 인내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하면 내가 변화돼요. 확실합니다. 그 사람은 혹 세워지지 못하고 사라질지라도 인내하면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인내의 축복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저도 이게 예전에 운동을 매일 했거든요. 매일 막 운동을 이렇게 하면 운동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이게 제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냥 남들이 나이를 30 되고 40 되고 50이 되면 신체 능력이 떨어집니다 해서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운동을 하다가 쉬면 운동이 하기가 싫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철봉도 힘들고 팔굽혀펴기도 힘들고 어느 날은 한번 제가 팔굽혀펴기를 하면 1분에 한 90개 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했는데 20개를 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큰일 났다. 성자한테 큰일 났다. 아빠가 왜 이게 안 되냐? 근데 그 다음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지? 어제는 왜 그랬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힘이 안 들어.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져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기 싫을 때, 정말 하기 싫을 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이 근육이 붙고 힘이 붙는 거예요. 성찬아, 하기 싫을 때. 이영표 선수는 남들 줄넘기 3,000개 하라 그러면 3,001개 하고 끝냈대. 남들보다 하나 더. 달라요, 달라. 그때 근육이 붙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힘들어도 참으면 내 몸의 근육이 좋아지듯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디슨이 유명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발명을 했는데 한 번은 1000번, 999번 실패하고 1000번째 성공한 이 발명품이 있었대요. 1000번째 드디어 성공을 한 거예요. 에디슨의 제자가 와가지고 999번째 실패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이거 너무 헛고생입니다. 이거 그만 포기합시다. 999번을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999가지의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다. 999가지의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00번째 성공을 하는 거예요. 참아야, 기다려야, 변화돼야, 납득이 안 되어도 인내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VIP 막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면 내가 포기하면 끝이에요.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기도하고 다 섬겨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그 자리에 끝이에요. 기다려요. 기다려도 끝일 수 있어. 기다려도 떠나갈 수 있어요. VIP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다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 입장으로, 이건 예수님 입장이었고요. 제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어떤 인내가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내죠. 예수님 옆에. 결국 유다는 인내하지 못한 거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답이 안 보이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3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고 여러 가지 칼과 창과 이런 위협이 있고.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사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돈이 10억 있는 거랑 100억짜리 로또를 기다리면서 매주를 보내는 거랑 누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겠어요? 100억은 없어도 내 통장에 10억 있는 사람이 훨씬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의 기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 안정적인 돈다발을 따라서 떠나가잖아요. 유다가 그거 받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서 사회를 변혁시켜보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아니야. 에이, 저 사람 팔아서 돈이나 벌자. 그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쓰기나 해보지.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더 큰 안정을 찾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세상의 안정을 쫓아가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안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면 좋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움직이고 변화되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는 불안하고 답답해요. 제자들. 근데요, 진짜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우실 거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과거에 이렇게 하셨고 현재도 하셨고 미래도 하실 거기 때문에 떡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빵이 없네요, 어떻게 해요? 이러지 않아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랬거든요. 처음에는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불타는 로마를 향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기둥에다 묶고 불을 붙였어요. 그걸로
밤에 가로등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요. 왜요? 자리를 지키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청년한테 한 얘기, 제가 참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서 그 청년에게 상담을 해줬는데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뭐 예수님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약간 시험에 든 것 같아. 예배도 드리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런 상담을 했어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뭐 주일 예배도 있고 청년 예배도 있는데 어느 예배가 되었던 한 예배, 너가 그래도 마음이 열리는 한 예배를 정하고 그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봐라. 며칠이란 건 잊어먹은 것 같아. 한 달인지 석 달인지. 하여튼 그 기간을 정해줬어요. 그 기간만 거기서 지켜라. 그러고도 아닌 것 같으면 뭐 그 다음엔 결정했으면 좋겠다. 금요 철야를 정했어요. 철야 시간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은혜가 됐겠어요? 안 됐겠죠. 근데 그 청년이 그 제일 앞에서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다가 한 달 지나니까 갑자기 남들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인도자가 철야팀이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다 손 들기가 얼마나 뻘쭘한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아 손을 드는데 남들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좀 시간이 되니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랑 연락을 하고 우리 교회 이전할 때나 또 컴퓨터 바꿀 때마다 다 그 친구가 해줬어요. 처음 세팅할 때 다 무료로.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나무가 뿌리가 연결된 나무가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가지는 마른 가지는 꺾어버릴 수 있고 잘 되는 가지는 키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가 죽어버리면 가지는 다 죽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무예요. 나무 안 죽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는 매우 슬픈 주간이었어. 옥상에 고추가 2포기, 오이가 1포기가 죽었어요. 근데 오이가 이렇게 자랄 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가 많이 뻗으면 안 돼요.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지, 살아남은 가지에 오이가 열리기 시작하는, 호박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러진 가지 떨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잘 컸어요. 근데 시들시들하다 죽는 거예요. 땅을 파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에 그 밑둥이 그 벌레가 갉아먹던 뭐 세균이 했던 해서 거기가 썩어 있는 거예요. 많이 썩어 있어요. 그러니 전부가 시들어요. 가지가 당연히 시들어요. 열매는 당연히 못 맺어요. 세상의 나무 가지는 그렇게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해요. 시들지 않아요. 시들지 않는 나무의 가지 안 시들어요. 떨어져 나간 가지만 시들지 안 시들어요. 절대 안 시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해야 돼요? 붙어 있는 거 해야 돼요. 붙어 있는데 인내해야 돼요. 내 스타일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힘들어도 그걸 참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양인 우리 꼴도 다 참아주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2가지 기억합시다. 사람 세우는데 잘 참는 하나님이 날 참아주셨잖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앞으로도 우리를 참아주실 거예요. 우리도 참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힘써 노력해야 돼요. 내 힘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 세워주고 참는데 힘이 없고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또 힘 줘요. 옆에 가지는 열매가 막 오이, 호박이 열리는데 어떤 가지는 안 열리는 가지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리더라고요. 늦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셔서 사람 세우기 위해 일단 하나님의 나를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참으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잘 참고, 세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잘 자리를 지키고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한 주 동안 내가 또 참지 못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날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내 신앙이 이렇게 게으르고 다운될 때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큐티를 시작하든 말씀을 읽든 주님 앞에 어떻게 더 붙어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잘 인내하여서 인내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